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8절. 우리 한 구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들, 시편은 천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의 고라 자손까지 이 수많은 저자들이, 물론 이제 다윗이 절반을 기록을 했지만 150편 중에 이 연대 기록한 이 저자들의 연대가 1000년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00년, 구약 1000년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편은 명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고 비슷한 구절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시대가 다르고 그 말을 한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그 시대와 상황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한 1000년 됐다는 거죠. 이 150편 중에 시편 중에 다윗이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왕, 그것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린 왕, 이렇게 아마 많이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했고 괴롭게 살았던 인생의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어려웠고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공경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다윗을 보면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죠. 무엇이 내가 되었다고 해도,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도 삶에서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이루어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늘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고 누리게 되어졌고 성취를 했다고 되어졌다 해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스스로 마음을 높이거나 그러면 나 스스로가 나를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가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죠.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다윗은 충직한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을 걱정해서 하나의 자작극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복귀를 시켜서 술을 잔뜩 먹이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식인 게 들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 충직했던 우리아는 자기가 전장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된다 해서 집을 들어가지 않고 이 군 문을 지키는 경비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술수와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이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지시하기를 가장 강한 적군과 싸우게 해서 그를 죽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는 결국은 전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게 되죠. 나단 선지자는 그 아이를 보며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한 사람이 양을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옆에 사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자신의 집에도 양들이 많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양을 강제로 뺏어서 그걸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를 내며 어찌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양을 4배나 대갚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삼았으며 너에게 많은 아내와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너에게 주었거든. 그게 뭐가 부족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암몬군의 칼을 빌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너의 집안에는 이제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을 것이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했지만 자신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 결과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7일도 안 돼 죽었고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 다발을 강간했고 강간당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강간한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기록한 시가 오늘의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기록한 거예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과오로, 자신의 죄로 지금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않았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죄를 지은 거, 내가 악을 행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척을 둬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이제는 싫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셔. 내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셔.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도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지은 죄로 지금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지만, 지금 공경과 괴로움에 처해졌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꾀를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었어요. 나단에게 그 저주를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당신 집안에 이제는 칼날이 피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벌어진 지금의 이 참담한 지금의 이 살인과 강간과
이 반란의 일들이 자기 죄로 인해 벌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치시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사람에게나, 물론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죠. 죽은 우리아에게.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악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는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지만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 이전에 날 깔본 거다.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니까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장례죠. 우리아가 전사했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바세바가 아내가 된 겁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누구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악을 행한 거 이전에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걸 다윗이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깔봤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누군가에게 또는 죄를 나라에 지은 거다. 나라에. 또는 죄를 사람에게 지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으로 그쳐버려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지 나라에 잘못한 거지.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잊지 말 것은 결국 죄라는 거는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 내가 죄를 범한 거지만 결국 그 죄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뭐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다윗, 너 남의 부인 그거 그렇게 해서 너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조롱과 비난을 들을 때 화를 내거나 그 조롱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욕하는 거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자기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 말에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거두게 하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했죠. 그때 그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왕을 욕하고 있는데 제가 저놈의 목을 치리까? 그럼 다윗이 그래 가서 쳐라. 그럼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앞에 화면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욕을 해요. 길 가는데 욕을 한다는 거죠. 욕을 하는데 화가 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악에 대한 그 값을 나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거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해 값을 치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무겁게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주님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려움은 주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주지 마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해달라는, 그거는 그냥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런 간사한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고 여겨지면 그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는 그거 책임 안 질 거야. 나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한 겁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으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용서만 받았다고 막 신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죄를,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교회만 오면 또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또 죄 짓고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변화되거나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악해져 가는데, 더 사람이 안 좋아져 가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용서받았다고 감사헌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하고 회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의 뜻이 잘게 부수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것이고, 의인의 특징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악인도 반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그런 악인도 반성할 수 있어요. 반성문을 쓰죠. 재판 때 반성문을 많이 쓰면 감량이 되잖아요. 반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통해는 할 수 없습니다. 통해는 반성이나 후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이 아주 깊이 베어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깊이 뉘우치는 게 통해입니다. 마음이 칼로 이렇게 쪼개지듯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칼날로 여러분들 가슴을 이렇게 누가 찌르거나 가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강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후회되네. 반성해야지. 그거는 통해가 아닙니다. 고백록 8권 12장 28절을 보면 어거스틴이 분명히 아는데도 뭘 알아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이 통해를 합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통해를 해요.
그때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하루 온종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10분, 20분 운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그걸 지켜보는 친구가 너 가족 중에 누가 죽었냐? 너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도 공부를 했고, 또 마음도 갖고 있고, 근데 실상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고, 그런 자신을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다시는 내일부터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를 했죠? 그 다음날 자기가 일하는 로마 대학교 수사학 교수를 사표를 냅니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 때문에 자기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요. 여러분들 반성이나 후회에 그친다면 누리던 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반성만 하겠죠. 근데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를 내려놔요.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 5절을 고백을 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 4, 5절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하게 고백을 해?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뭘 잘했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뭐 주는 나의 방패 뭐 이렇게 고백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다가오는 일을 하나님은 뿌리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또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이 장면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방패, 영광, 머리라는 말을 썼어요. 방패. 여러분들 그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앞뒤로 두른 방패가 얼마나 자기 몸을 지켜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광. 자신이 왕이 되고 지금의 이 명예를 누리는 이 영광. 원천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든다는 거는 치욕스러운 지금 모욕적인 상황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낮아진 머리를 다시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는 내가 지금 땅에 떨어진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실체가 되어질 정도로.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는 그냥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아지경으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아지경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5절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에 일이 뭐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이 뭘까요?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을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근심거리만 생겨도 잠을 못 자요.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겠습니까? 자다가도 수시로 깨죠. 불안해서.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잠을 내가 잘 잤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지냐면 6절처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분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잠도 자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내일이 되었을 때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의 칼날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에 내가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의 값을 안 받겠다, 덜 받겠다, 또는 피하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나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뺏어가시면 그럼 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값을 안 받겠다. 내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면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통회와 회개에 이어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당찬 고백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뺨을 친다는 것은 모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뺨을 다른 데 때리는 거하고 다르게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감을 준다는 의미가 강하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은 사실 이가 무기가 아니죠. 사람이 이빨이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가 무기인 존재는 짐승이에요. 그 맹수. 그 맹수의 이가 부러지면 맹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가 없으면. 발톱이 없고 이가 없으면 맹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악인들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무런 해를 누구에게도 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사실 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들게 한 이유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이 이 죄 지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쓰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치 이 일은 죄를 지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이제 야단을 치셨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힘이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마루두기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생긴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멋대로 지배해 가려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건데 자기를, 이 압살롬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온갖 악행이라고 하는 악행을 다 저지르고 다녔어요. 다윗의 후궁과 이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기까지 아주 안 좋은 일들을, 이 악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을 행하는 이 압살롬도 결국은 그 악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훗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으로 2만 명이 전사하는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머리가 걸려서 이제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 이 시는, 오늘 이 시편 3편은 시작이 탄식으로 시작해요. 1절이 탄식.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거 탄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절망하며 탄식을 하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죠? 지금 8절을 보면 소망과 염원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염원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탄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삶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탄식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마침은, 기도의 끝나는 그 순간에서는 절망을 갖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마침이 소망과 염원으로 맞춰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에 닿아질 때 내 마음이 진심 어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간청과 그런 마음 속에서 굳어진 다져진 내 이 신앙 속에서 결국에는 기도를 마칠 때 소망, 그리고 염원,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정독을 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마음에 담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탄식이 소망으로, 절망이 구원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